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기쁨 되시며 구주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함성으로 보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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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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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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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모두 일어나 주님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버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명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력이 나사 열방명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력이 나사 열방명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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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영광, 가 반복되고 겨울에 창궐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 회개할 것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죄되지 않은 언행과 절제되지 못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된 삶을 소홀히 하였으며 물질과 시간과 생각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생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인연을 맺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과 행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횃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를 제일 가치로 실천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동성애와 이단 세력과 이슬람으로부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무너진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는 구원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요 소망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크리스찬 리더들이 양성되는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식과 부를 정당하게 사용케 하시며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 정세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정치와 외교와 국방이 견고하여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윤은진 선교사님, 천상권 선교사님 등 파송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한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각 찬양대와 새가족 양육팀, 차량봉사팀, 바나바팀,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사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며 그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공예배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조정엽 성도님, 박경호 권사님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던 모든 소그룹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빵과 음료를 다시 제공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한절 큐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절 큐티 문자 수신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영혼 전도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주부에 지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등록하시는 새 가족과 전도하시는 분께 가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맘 워십의 찬양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표시된 곳에 좌석해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등록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배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봉사는 마르다 권사회, 외부 청소는 구 심남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총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흥건교구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입대, 입원,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카리스 중찬단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직도 하우링이 있어요.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이 귀한 새 가족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송효선 권사님이 윤복래 성도님을, 또 자진해서 우리 박지은 성도님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계신가요? 예, 앞에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뒤에도 한번 계시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귀한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함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진정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사오니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짐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 닿는 곳마다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윤복래 어르신과 우리 박지은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영생교회 좋은 또 귀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인사를 좀 같이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좀 어색하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 유익합니까? 예, 맞습니다. 유익하죠. 경제적인 부유함, 또 세상에 좋은 자리, 높은 사회적인 위치, 명망은 어떠할까요? 예, 이건 역시도 유익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고 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기를, 혹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나를 지나쳐 가기를. 그래서 내 인생은 최대한 나에게 유익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반대로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현재 나에게 지금 닥쳐온 현상이 어떠한지, 그저 지금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내 통장 잔고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내게 지금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아주 단편적이고도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현재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인생에서 그러한 고난을 줄이고 최대한 그런 고난을 회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삶의 목표요, 인생살이의 방법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세상에서 고난이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고난은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고뇌와 갈등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그 성공에 필적할 만한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그 누구도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살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을 하되 고난 없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되 고난 없이 부유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진정 성공했다고, 진정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알지 못하는 성공,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성공, 가난을 알지 못하는 부유함은 그 성공의 가치와 부유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의 방향은 실패와 가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진정한 성공의 가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무척 싫어하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왜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애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원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긴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아주 길고 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긴 노래 속에는 시인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근본부터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인생의 고단함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시인이 처한 형편은 결코 선하거나 은혜로운 인생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시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기계적으로 믿기 쉽고 예배를 드려도 건조하게 예배 드리기 쉽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간절함이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도 내게 현재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간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걸로 봐서 나는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 역시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한 후 정금보다 더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포탄이 터지는 전장의 한복판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외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큰 고난을 당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고난이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성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엄한 회초리가 자식의 인격과 성품을 더욱더 곧고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등 공예배에 잘 참석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한 권면에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이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소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많은 중직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못 나오기도 하시고 안 나오기도 하십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걸 압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경황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일이 많아서 등등 들어보면 정말로 타당하고 적절한 이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오시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적절한 이유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진짜 강력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교회에서 권면드리지 않아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오고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 애타는 기도 제목들을 다 싸들고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애끓는 심정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거부하고 싶지만 이 극심한 고난이 주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발견하고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달가워합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소생케 하고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뜻 안에 굳게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한 고난의 강력한 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고되고 더 힘겨울수록 더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때는 낭만과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훗날 받게 될 영광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을 잊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잃는 것보다 더 큰 시련과 절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얻고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이룰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실까요? 어쩌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반대의 대답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쉽게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악한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 119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이 이렇게 확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생의 노정에서 아주 험악한 꼴을 다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온갖 고통과 시련과 죽을 위기들을 겪으면서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어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날아가게 생긴 마당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 맛있는 것들과 좋은 것들과 비싼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런 절박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율례만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 승리의 길인 것을 그가 철저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그가 이제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오늘 이 119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시인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들이 변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소망이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을 뿐 아니라 그 순종함을 배움으로 온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 긴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우리 인간이요, 그저 뛰어남과 성실함과 건강함과 부유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내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주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그 어떤 시련이라도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온 고난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의 파도와 더 오랜 시간의 시련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선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고난은 우리 인생을 가장 신속하고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유익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떨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복의 시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그저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삶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시련과 역경이 몰아치듯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우리의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인생의 고단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변하여 우리의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구하며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거둬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고난조차도 위대한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